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호의적인 시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 또 심지어 조롱도 많아지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얼마 전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가정을 다 죽이고, 또 선교사들을 또 실제로 죽이는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그런 핍박과 박해의 사회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2015년 오리건주에서 그 학교에서 있었던 그 총기 사건은 해마다 총기 사건은 계속 있는데, 특별히 이 사건이 주목받았던 것은 이 총을 쏜 이 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에서 좀 특별하지요. 그리고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일어나, 그리고 이제 1초 뒤면 너희들은 천국 갈 거야, 그러고 이제 죽였던 사건이 있었죠. 또 최근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이런 사고들이 조금씩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이것이 참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비난, 조롱을 더 넘어서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과연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비난과 조롱 앞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이 핍박과 박해 이 속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이 4월 한 달 동안에는 바로 이 질문들에 주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비난과 조롱받고, 또 때로는 핍박과 박해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시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잠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그 자신의 기도 내용 속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서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분명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정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 삼아 주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계시더라는 거죠. 원하시던 소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바로 이 이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이제 집중해서 보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이유가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7장,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3장, 디모데 전서 6장 등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그래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이에요. 누구에게 썼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지금 편지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방이죠. 그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썼냐면 그 뒤에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했는데 사실 이 바벨론은 로마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 시대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죠. 이미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왔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 제국으로 비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쓰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 서기 AD 한 60년대 경에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이제 통치를 하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계속 박해를 받은 건 아니에요. 이 로마가 그래도 참 관용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이방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유독 이 네로와 그 다음에 이어진 이제 그 팔대아나 도미티안, 트라이안 이 세 명의 황제 때가 가장 극심하게 이 기독교를 박해했었는데 일단 그 출발점이 되는 황제가 바로 이 네로 황제 됩니다. 이 네로 황제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닥칠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본격적인 그 핍박과 박해를 예견을 하고 각 지역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면 격려의 서신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시기를 잘 이겨내라, 이런 목적으로 쓴 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이제 예견하는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의 그 이 흔적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안에 몇 군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1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 없으나,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지금 있고 이제 더 큰 환난이 이제 닥친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죠. 또 2장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악을 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지금 어려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에 보면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합당하지 않는 고난이죠. 20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아니 죄를 지어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말이 뭐죠?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거, 고통을 당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죠. 부당한 고난이에요. 선을 행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 이제 성경에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없지만 이 로마의 역사,
기록과 일반 역사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들을 한 4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했지만 로마의 황제들이요 다 자기들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로마는 잘 보면 공화당, 이 공화 정치, 민주주의가 기반이에요. 원로원이 있었고. 그런데 아까 말한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이런 좀 아주 좀 특별한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거의 승격하면서 이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권위를 결코 무시하거나 그것을 뒤엎기 위해서 어떤 운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황제의 숭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래서 이 사회 이 정치적 기반을 흔든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되면 밖에서는 주인이고 노예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다 같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거 그 당시 이야기예요.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용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위치밖에 없었어요. 여성의 위치가.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말을 하거든요. 함께 돕는 배필로 지원받았고 동일한 인격체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보니까 이 사회 이 기본 제도, 이 주인과 노예 제도뿐만 아니라 남녀 이런 사회 가정 제도까지 이 로마의 사회의 이 뿌리를 뒤흔든다라고 해서 또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또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또 하나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 로마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제우스, 아프로디테, 비너스, 바카스, 아팔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종교들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이쪽 오히려 이 로마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도 여호와도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받아주는데 정작 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종교를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싫어했습니다. 사실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이유는 어찌 보면 약간 좀 무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는 좀 있지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막 기독교인을 죽인 것은 아니에요. 이와 더불어 이제 실제 죽일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이건 진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 특별히 이 성만찬, 오늘 우리가 또 성찬회식을 하는데 이 성만찬에 대해서도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보지도 않았는데도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요 몸이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라 그 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아주 사교, 아주 위험한 종교 집단이다. 이게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는 이런 소문들이 그 사이에 퍼졌어요. 자, 어찌 보면 진짜 이게 부당한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했지만 황제의 건의에 도전하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람을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이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박해와 또 죽음을 당한 것이 바로 이 네로 황제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라고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 화재를 네로 본인이 일으킨 걸로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없는데, 근데 실제 기록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의 사람들의 시선을 또 옮기기 위해서 콜로세움을 그때 많이 지었는데, 이 콜로세움 안에 검투사들과 또 맹수의 희생제물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여기서 많이 죽였죠. 자, 이처럼 이 베드로가 살던 시대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부당한 비방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말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에 또 하나의 기록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이 트라이안 시대 때 이 공문서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문서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결한 사람이기는 하나 로마의 옛 전통과 사회 제도에 대해 적대적이고 완고하기에 동정심을 버리고 관용을 배제하고 사형에 처하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보면 앞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고결하기는 하나. 그들도 볼 때 그들을 막 그런 검투사에게 죽고 맹수에게 죽일 만한 죄들, 그들도 나름 양심의 한 구석에서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사회 제도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완고하니까 동정심과 관용을 버리고 다 사형에 처하라. 부당한 거죠. 분명히 분당한 고난이 당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 그리고 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에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런 시대에. 일단 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위를 잠깐 보시면 13절 14절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아까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는 거절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권위라면 거기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총독에게도 순종하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 베드로 시대는 네로예요. 네로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죠. 합법적인 권위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그 18절도 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너희가 지금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고 있습니다. 주인일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인으로서, 그 주인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종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빌레몬서도 보면 도망친 이 노예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가라. 그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가르치죠. 기본적으로 이 교회에서 사도들은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했죠? 제가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질서와 채움을 좋아하세요. 질서를 깨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질서 자체도 그것이 혹 네로와 같은 그런 부당한 왕일지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우리가 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따라서 상대주의로 따르고 지금 다 따라서 요즘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안 보일 때는 왕이나 대통령 욕도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은 대놓고도 하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라면, 아니요, 질서에 대해서 그 질서를 깨고 무너뜨리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세상에 있는 그 질서라도 합법적인 권위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완전 복종은 아닙니다. 아까 황제 숭배같이 숭배 자체는 분명히 거부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틀어질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항한 것도
역사입니다. 무조건 복종은 아니고,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 안에서는 그 질서를 순종하는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말한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하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중에 하나가 이를 위하여, 그 이를 위한다는 그 말이 뭐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근데 여기서도 하나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해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고난 받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데, 여기에 진짜 중심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 3장 13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회라면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렇죠?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은 게 선이 아니고, 아니요, 선을 행하면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로되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잘 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주님의 행동 속에서도, 그렇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좀 심하게 좀 말씀하셨죠. 아주 심하게 비난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물론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하신 거죠.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죠?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다 허물어라. 여기에 참된 신앙인이 없다. 다 허물어라. 이런 말 하면 기분 좋겠어요? 저도 나쁘죠. 분명히 나쁜 거죠. 성전에서 상을 뒤엎는 것도, 물론 그건 분명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들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였냐라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한 죄는 없었다는 거예요. 매를 때릴 수는 있겠지만 죽일 만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떡하죠? 죽였다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주님 행동이 계속 못마땅하고 그를 죽여야겠다고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선을 행하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선을 행하지 않으셨느냐? 아니요. 상관없이 주님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계속 선을 행하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말하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어떻게 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죄도 거짓도 없으셨어요. 근데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나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나를 지적하면 나도 그 사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성경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그도 너희의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를 비판하리라.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우리는 누가 말하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네가 이걸 찝었어? 너는 우리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 그와 같은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위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고난주간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안 져도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 뭐죠? 바로 대속의 십자가예요. 오직 그 은혜, 그건 진짜 은혜죠.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만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받았어요.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말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 그래서 안 져도 되는 십자가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죠. 분명히 주님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뭐였죠? 그게 사명의 십자가.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의 십자가. 용서 받는 것은 십자가 아니고 용서를 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 받은 것만을 기억하고 간다면 마지막 주님이 만날 때 어쩌면 우리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사명도 그렇죠. 내가 마음이 원할 때 하는 거죠. 주님처럼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지고 가냐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안 하죠. 용서도 용서할 만해야지 하는 거죠. 그 대상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하나님이 주님에게 원하셨던 건 뭐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너가 짊어지고 너가 죽으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였죠? 그것을 너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많은 말들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부르심의 소망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시대도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에서조차 너희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비난과 조롱을 받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조롱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만약에 핍박과 박해 받는다면 그건 진짜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평화의 시대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 다다음 2주 뒤에 디도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근데 주로 앞부분에서만 은혜를 받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기까지만 끝내려고 해요. 근데 분명히 알죠.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선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참 단순하고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악을 당해봐요. 내가 피해자가 돼봐요. 그걸 선으로 갚는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유라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아주 새롭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걸 뭘 그렇게 열심히 외쳐서 설교를 합니까? 근데 당연한데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선이라고 생각하냐면 나에게 좋은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쁜 건 악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착한 일은, 은연중에 착한 일은 또 그나마 더 나은 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걸 이제 뭐 세상에서 공리주의라고도 하는데, 근데 성경은 때로는 많은 사람의 유익과 정반대가 선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다수, 진짜 대다수는 원했던 게 뭐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은 애굽에 가서 수박 먹고 참외 먹고 다시 마늘도 먹고, 그걸 원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일치가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일치하면 그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조차 우리가 힘써야 될 그 선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선이라 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 생각하는 그 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힘써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었던 거죠. 부르심의 소망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발견하고 그 소망을 이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